할렐루야, 복된 주일이다. 모두 자리에 가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저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은혜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단돈으로 말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게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따라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나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온 약속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사랑해 갑시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시간 고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삶을 주님 돌아보고 또 주님 전달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그런 코로나의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진행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니 허락하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려지는 이 이상한 때에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경외함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아버지께서 받으시게 온전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이전에 없었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적은 우리이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힌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만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투명한 이 시대의 미래와 생활의 여유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살아내 강도로부터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인내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말씀 선포를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양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함께 하나님을 섬기신 김기현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새 사역지로 옮기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영의 영을 부으시고 영적 각성과 이전에 없었던 큰 영적 도움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겠던 교만과 모든 행위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트럼프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그에게 주신 권세를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겸손히 사용하며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이 시에 맡겨주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대통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전문한 믿음의 자녀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다스리는 자가 되어 이 시대의 다니엘과 사무엘과 같은 영적 리더들로 세워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세대의 아버지 영광이 가득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예배하는 자들로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열방 가운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순교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힘을 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에 일어나는 전염병과 기근과 자연재해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두려움에 빠져있는 영혼들과 복음을 들어도 거절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금송 지상금하고 전해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복된 주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사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이 강같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단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시험도 있고 유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음에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짓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패배적인 생각들도 사그라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적이고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들이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새로운 몸과 마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며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진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보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고 LA 비전교회로 다음 주부터는 거기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나오셔서 자 나오세요. 이렇게 여기 서서 이쪽으로 서서 화면이 보여야 되니까. 네.
모아서. 자, 네, 다 보이네. 차렷. 가은이 저쪽 나와야지. 차렷 인사. 예. 우리 한번 김 목사님 한번 짧게 1분 30초 예. 이야기 한번 하시고. 네. 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박수 한번. 예. 자,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지난 5년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충성하였고 또 헌신해 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우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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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예, 또 우리 교회는 더 좋은 또 사역자를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화면이 온라인 동영상 자막 화면이 끊어져 가지고 제가 집중은 죄송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치느냐 하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이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사를 한번 하면은 몸살이 납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이사하게 되면은 우리 집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짐이 이렇게 많았나.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짐을 풀어놓고 보면은, 짐을 싸다 보면은 그게 하루 이틀 갖고 됩니까? 일주일도 더 넘게 걸려도 또 싸야 될 게 있고, 일이 많아요. 또 더 큰 일은 뭡니까? 버려야 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사하지 않을 때는 자질구레한 것들도 다 좋은 줄 알고 다 끼고 살았습니다. 다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사를 하게 되니까 뭐예요?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뭐가 귀한지, 뭐가 소중한지, 뭐를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뭐를 버려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사를 한번 하게 되면은 말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버리는 것, 정리하는 것. 이게 이제 인생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여러 이사를 다니듯이 언젠가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삶으로 이사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죠. 언젠가는 불현듯 예기치 못하게, 예상도 못했는데,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얼마나 건강하게, 의미 있게, 부유하게 누리면서 사느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사가는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지혜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늘 마음에 간직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허투루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무엇을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은 반드시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러나 또 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어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아깝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시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억만금이 있어도 그 돈 일전이라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들도 아깝다고 해서, 귀하다고 해서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무엇만이 남습니까? 무엇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오직 믿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질문 앞에 예, 제가 믿습니다. 예,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질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사할 때도 여러 준비들이 필요하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곧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때에 그날을 미리 날마다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진리를 주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친히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죠. 총 몇 권입니까? 몇 권을 주셨어요? 66권을 주셨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중심 사상, 그 중심 내용, 그 본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도 다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 하나의 맥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준비하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시대 시간마다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으로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복음서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사도행전이나 뭐 서신서 정도, 요한계시록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구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 구약은 뭐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 성취하실 약속으로, 그리고 성취하신 약속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장차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어린 양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우리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그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영원한 삶에 대한 것들이 장차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인물이나 또 이 사건들은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도 없고요, 또 우연하게 생긴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장치로서 그 시대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그 인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전에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사건을 보고 이런 인물들이 있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결국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겁니다. 하나의 타입이라는 거예요. 타입.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노아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이삭의 삶이 왜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남다른 삶을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꿈들이 어떤 좀 남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삶의 궤적이, 그들이 추구했던 이 모든 인생의 그 길들이 뭐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와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중요하고요, 이삭의 삶이 중요하고요, 야곱의 삶이 중요하고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그래서 연구해야 되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남다른 그런 모습, 그 구석들을 통해서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오랜 시간표에 따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세의 삶을 통해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지금도 모세 하면은 그들은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죠. 자부심을 가집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그들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하면은 그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하면은 그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그 위대한 인물인지, 영웅이고,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민족을 일으켰고 민족을 구원했고 이끌었던 인물로서 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세의 삶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만, 그 인물 안에만 갇혀서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깊은 물줄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1.1획도 사그러들지 않고 다 성취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율법과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과 모세 혹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전통이나 자신들의 자부심에 매여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폐하는 것 같고 허무는 자 같고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고 어기는 자 같고 모세를 모독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패역한 하나의 이단아처럼 그들은 생각했고요. 그렇게 몰아갔고 그렇게 예수님을 난도질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만 그렇게 죽였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핍박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도 뭐예요? 도시락 싸들고 가서 청년 사울은 뭐예요?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교회들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들의 전통을 뭐예요? 예수님이 반박하고 그 제자들이 순응하지 않고 반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해해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도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보아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 성전됨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성전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하나의 기능,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표상이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죠? 뭐가 실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막. 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성막. 그 예표죠. 표상이죠. 그림자라는 그림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전, 성막은 하나의 예표요. 표상이라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신 거예요? 그 껍데기, 그 그림자, 그 표상에 대한 뭐예요? 원본, 원형,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자랑은 뭡니까? 그 거룩하고 웅장한 성전,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던 거, 자랑이 있었던 거죠.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니까 그 전통에 매이고 그 민족주의에 매이고요. 자신들의 그런 헤게모니, 자신들의 기득권에 매여서 결국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그 표상되는 그 그림자되는 그것의 실체, 본체, 원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원형을, 진짜를,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반박하고 모함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이죠.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딜레마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요. 율법을 위해서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 논리로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고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똑같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뭡니까?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모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대마다 허락하신 본체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표상으로서, 예표로서 그들의 인생을 준비하셨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열쇠 대신 그리스도, 답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구약을 접근하지 못하면은 오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읽을 때 뭐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실체를 붙들고, 본체를 붙들고, 원형 대신 그리스도, 약속의 대상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보시고, 요셉을 보시고, 모세의 삶을 여러분 보실 때에 이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셨고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제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해방을 하도록 하십니다.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되어지고요. 40년 동안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출애굽의 사건도 뭐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자 대신,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영원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유월절이죠. 유월절도 이스라엘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표상으로 그 사건을, 그 절기를 허락해 두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덮을 때에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오직 유일한 길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문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열심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뭐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예?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사람들이 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헌신이 남달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좀 더 남다른 것 같지만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를 여러분 100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세요. 10,000년, 10만 년을 살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런 걸 하루도 빠짐없이 경건하게 살고 헌신되어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방식 따라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뭡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려 죽으셨어요.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 믿고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죽겠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 뭐를 하십니까? 불뱀에 물려 죽도록 하시죠.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를 시키시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듯이 인자도 그와 같이
어디에 매어 달릴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1400년 전에 미리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예표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제사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레위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읽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정결법이나 얼마나 제사법이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것 하나하나를 뭐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의 그 시선을 통해서, 안목을 통해서 레위기를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도록 하셨어요.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는 겁니다.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니까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임금이 애굽의 왕자에 올라가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멸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위급한 때에 뭐예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왕이 애굽의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죠.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다 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유사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방박사가 헤로데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고는 나중에 뒤로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에서 났는지 어느 때 났는지 나중에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계시로 나타내 주죠. 다른 길로 헤롯을 맞닥뜨리지 말고 만나지 말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강권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헤롯이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인근 근처에 2살 아래 그 유아들을 다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결국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표요, 표상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라본 건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평생 살면서 뭐를 붙들었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하실,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분명히 모세가 이야기하죠. 모세가 마지막 이제 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결국 작별을 하게 되는데 그 남겨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속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같은 계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고 양육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손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입히시고 자라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세가 되고 80세 되고 120세가 이제 될 때까지 마지막 그의 삶을 통해서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그는 보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의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뭐를 바라본 거예요? 모세는 자기 시대에 자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구원 거기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후에 1400년 자기는 1400년이라는 개념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장차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증거했던 것이죠.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는 자기는 표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죠.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고요, 엄청난 일들을 했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여호와의 친구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여호와를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맞닥뜨리면서 독대하면서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얼마나 엄청난 그런 경험이겠습니까? 얼마나 엄청 영적으로 높은 자리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를 더 붙드는 거예요? 뭐를 더 높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표상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면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진짜가 왔으니까, 원형이 왔으니까,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죠. 딜레마라는 거예요. 결국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박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이죠. 이 복음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 가운데 섰던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지금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의 관점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위대하게 높이 드는 그 모세가 다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따지고 보면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죠. 실체가 진짜가 오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기분 나빴던 거예요.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고요. 오히려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였듯이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어리석음, 완악함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그가 느꼈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오고 올 후손들에게 전할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의 그 한순간 한 시대에만 책임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높여드리고 그분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열매를 이렇게 맺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그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우리 삶의 실체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세례 요한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노아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요, 이삭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던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구속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 되셔야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해놓고 내가 주인 자리 서려고 한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고 주님 따라오세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주님이 가자 하실 때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15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계시록 15장 3절.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까?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와 같은 모세의 노래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여전히 만국의 주가 되시고 열국의 열방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이 이루어가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높여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 궁전에서 길리움을 당하죠.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입양을 받아서요, 이제 40년 동안 성장을 합니다.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가장 좋은 교육을 배웠습니다.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하고요. 그의 말은 뭐예요? 랭귀지죠. 수사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했던 거예요. 남들 앞에서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말을 유창하게 잘하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능했던 거예요. 탁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자들이 있었지만 아마 모세가 계속 왕궁에 거했더라면 차기 대권을 노릴 수가 있었겠죠. 모르는 일이네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모세는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길로 간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40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사리 분별력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왜 40년 동안 그와 같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셨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여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걸었던 인생의 궤적은 뭡니까? 자기 부인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자기 부정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그 길에 계속 서 있었으면 출세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지만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꿈이 아니라 모세는 뭐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어요?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그래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길 것 없습니다. 그건 그 자리에 있으면 되셨던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포기하시고 다 부인하시고 부정하시고 낮아지시는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요. 베들레헴 말구유 마구간 제대로 된 방도 없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구유에 누이셔야만 했던 바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궁에서 제대로 된 그 모습 그런 형편에서 자라나면 좋을 테지만 예수님은 그런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낮아지는 길, 고난의 길, 자기 비하의 길을 선택하시고요. 끝까지 내려가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최고의 낮아짐의 자리죠. 최고의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자리가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준비하셨고요.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살았죠. 예표로서 살았습니다. 물론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그가 선택하고 걸어갔던 궤적이 바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로 나타나는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이제 40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나 여러분 이웃들을 볼 때 이웃들끼리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은 잘 싸운다 지켜봅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세는 아니었지만 왜 같은 반 애들끼리 싸우냐?
어려서부터 아마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란 그런 영향력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참견하는 거예요.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 왜 같은 동족들끼리 싸우느냐? 싸우지 말라, 화해하라 이렇게 했더니 싸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모세가 품었던 그 뜻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모세를 반박하고 모세를 배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생각할 때 자기가 품었던 그 뜻,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뜻을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그 형제들, 그 동족들도 깨달았을 것이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나 정작 깨닫지 못하고요, 모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세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고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가서 양을 키우고 목동으로서 40년을 더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어야 되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그분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환영해드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 시대의 모세 동족들의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주변 사람들, 동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요,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라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모세를 향해서 배고파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냐고.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고기도 많고 그 시절이 더 좋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모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모세를 배척합니다. 모세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리치시면 그 매를 맞고 또 뉘우치다가 조금 좀 나아진다 싶으면 또 가면은 또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하면서 또 짜증내고 모세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기질이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복음을 전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 고치시죠. 눈먼 자들 눈을 뜨게 하시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죠. 문둥병자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 예수님을 이렇게 좀 써먹으려고 하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접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그와 같이 고집스럽게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걸어가고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40세 때 쓰임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좀 빨리, 빠른 방법으로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 나이 때에 더 하면 더 잘할 텐데,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목자의 마음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깨닫도록 하셨어요. 이제 다 비우는 시간이에요. 광야는 뭐예요? 다 비우는 시간입니다. 바로의 왕궁에서의 시간은 습득하는 시간이면은요, 광야의 시간은 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다 부정하는 시간이에요. 다 비우는 시간입니다.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사역을 앞서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걸으셨던 것이죠. 40일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빠른 길이 있는데,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80세 이제 노인이죠.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말하는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요, 예전에 배웠던 그 지식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뭘까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구원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라, 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다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짝대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가 되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제는 뭐 자기가 선택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청년 사울이 율법에 열심히 넘쳐서 그때 당시 이단으로 정죄받던 예수 도당들, 예수를 따르던 그 성도들을 핍박하죠.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적도 없어요. 그죠? 직접적으로 만나서 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바로 몸 대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셨던 것이죠. 사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에 눈이 어두워지고 꼬꾸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요,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내면서 이제 눈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그 복음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심을,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바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강팍했던 사울도, 인생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난폭했던
그 청년 사울의 허리를 꺾으시는 것이죠.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꼬꾸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었다 놓으시면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고 했다고 고백하죠. 그때는 비방자요, 포악한 일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폭행자요, 박해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긍휼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그냥 덧입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바로 이제 사울이 이제 이름이 바울이 되죠. 그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자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는 역사의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가 아니라, 있는 어떤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 이루신다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어지고 죄인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의롭다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언젠가는 주님 불러주신 그날, 그 시간, 우리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하나뿐인 우리 인생 허투루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여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돌보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여 드리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각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